예로부터 불가에는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얻어 어려움을 벗어나거나 소원하는 바를 이룬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불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찾는 보살님이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우리나라 사찰의 이름 중에 관음사가 가장 많다는 통계 조사가 있을 정도로 관세음 보살님에 대한 불자들의 귀의심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영험 이야기라든가 기도 성취 이야기를 하면 옛날 전설의 고향에서나 일어날 일이라며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전설 또는 꿈속에서나 어울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견해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기도, 가피로 성취되는 사례가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으니까요. 성일스님의 기도 영험 이야기. 군부대가 무사고 부대로 총기사고 잦은 곳 닭임을 올리고 기도. 이번 주에는 한 특수부대에서 경험한 영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절 가까이에 있는 이 부대에서는 대포를 쏘는 훈련을 하다가 오발탄이 발사돼 사병 3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연결식에 연부를 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부대 안으로 들어갔지요. 포대 연병장에 연결식장을 차려 놓았는데 모두들 표정이 어둡고 침통했습니다. 군인 유가족들이 강목을 들고 포대장을 때려 죽인다고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보름이 지날 즈음 또 초소에서 보초를 서던 군인이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을 했는데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초소 천장에 붙어 함께 보초를 서던 군인들이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있으니 와서 연부를 해달라고 전갈이 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일주일 후에 포대장이 드릴 말씀이 있다며 직접 절로 찾아왔습니다. 포대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 걷잡을 수가 없으니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택불공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흔연히 해준다고 하고 절에 와서 기도 중이던 보살님들과 함께 독경상에 올릴 과일과 떡, 헌곡물과 군인들이 먹을 음식까지 준비해 부대로 들어갔습니다. 부대 연병장에 자리를 마련하고 군인들 모두를 목욕 재개시켜 2시간 동안 독경을 했습니다. 독경 기도가 진행되는 도중에 천주교 신자인 부대장부터 나와서 삼배를 하고 전체 군인들이 차례로 나와 절을 했습니다. 물론 부대 장병 중에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워낙 사고가 잦으니 모두가 정성껏 절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독경이 끝나고 부대 구석구석에 부처님 전에 올렸던 닭이물을 솔가지에 묻혀 뿌렸습니다. 그 뒤론 그 부대의 거짓말처럼 사고가 사라졌습니다. 이 3년 뒤에는 사고 없는 부대로 뽑혀 무사고 부대에 상패까지 받아 상패가 포대장실에 자랑스럽게 걸려 있지요. 사고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 부대에는 불보살님의 가피로 경사가 겹치기로 일어났습니다. 해마다 포대들 간에 포 쏘는 경연대회가 있는데 늘 대회에 나가면 군용 트럭이 고장이 나서 차를 고치다가 입상을 못하는 불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역시 포대장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서 대회 하루 전날 같은 방법으로 부대 연병장에 군용 트럭 20여 대를 세워놓고 독경을 한 뒤 닭이물을 솔가지 묻혀 트럭에 골고루 뿌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차도 고장이 나지 않고 포도 잘 쏘아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부대가 1등을 하기는 처음이라서 큰 경사가 났다며 부대까지 카퍼레이드를 하고 대단했었지요. 나중에 부대장이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하고 절에 일이 있으면 군인들이 와서 울력을 하는 등 이제는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로수로 변한 닭이물을 뿌리면 모든 것이 안위가 되는 것입니다.
닭이물을 올리고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한 후 그 감로수를 마시면 병도 낫고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극한 정성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말고 명심하여 그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내려질 것입니다. 이 닭이물은 천수물이라고도 하는데 그 유래는 부처님께서 인도 베살라에서 독경과 물뿌림으로 전염병을 퇴치하신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관음 신앙의 공덕. 충남 영기군 조치원읍 정동 거주하는 원희연 거사는 1943년생으로 약이란 것은 모르고 건강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특별한 원인도 알 수 없이 심하게 앓기 시작하였다. 그때가 3월 하순이었는데 배가 부어오르고 눈에 흰자위가 노랗게 물들며 입맛을 영 잃어버렸다.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으며 좀 견디어 보려 하였으나 아무래도 병세가 심상치 않았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도대체 어떤 음식이건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억지로라도 뭘 좀 먹으면 금방 속이 울컥이며 뒤집히는 것이었다. 배는 점점 부어오르더니 아예 색깔까지 검게 물들어가는 것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약물 치료만을 하고 있을 수가 없었다. 석 달 만에 청주 시내 성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급성 간경화증이라는 진단이 나오며 앞으로 6개월 이상을 살기가 힘들 것이라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진통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며 며칠을 있어 보았지만 별 뾰족한 방도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는 한약도 먹어보고 테레비, 라디오에 나오는 새로운 약도 골고루 써보았지만 아무런 효험도 보지 못하였다. 결국에 죽는 날만 기다리는 속절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때 형인 원소연 거사가 찾아와서 단호하게 이왕 죽을 바에는 떳떳하게 죽도록 해라 라고 말했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죽음의 그림자에 눌려서 공포에 떨고 있던 동생에게 꾸짖듯이 호통을 친 것이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이왕 죽을 목숨인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식구들의 신세를 질 바에는 차라리 자살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이 원희연 거사의 심정이었다. 떳떳하게 죽다니요? 죽는데도 떳떳한 방법이 있습니까? 믿고 말고. 옛 성인들은 바위 사이에 서서 죽기도 하고 나무 아래 단정히 앉아 돌아가시기도 하였다. 또 어떤 스님은 죽은 시체를 괜히 썩히지 말고 산짐승들에 베풀어 주라 일러놓고 가신 적이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낀다면 어찌 대장부라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까짓것 한번 해보기나 하고 죽겠습니다. 하며 누워만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곤 형을 향해 갑시다. 하였다. 형은 동생을 그대로 택시에 실었다. 갑자기 나온 것이라 그저 머리에 떠오른 대로 월연사로 갑시다. 하고 운전기사에 일렀다. 월연사는 충남 영기군 소재한 사찰로서 주지는 신동구 스님이었다. 절에 도착한 형제는 법당에서 예불을 올렸다. 부처님, 우리 동생을 꼭 살려주십시오. 착하디 착하게 살아온 우리 동생입니다. 부디 살려주십시오. 하고 형은 기원하였으나 동생은 허리를 한번 구부리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형이 나서서 주지 스님께 말씀드려 방을 하나 얻어놓고는 그 자리에서 관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형제는 그저 관세음보살만 불렀다. 저녁 때가 되자 스님께서 구병시식을 해주었다. 그런데 시식을 채 끝내기도 전에 동생은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스님, 정신이 좀 납니다. 하고는 벌벌 떨리는 다리를 가누며 방으로 와서 잠을 청했다. 다른 날 같으면 아무리 잠을 청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 몇 시간이고 뒤척거리기만
하였는데 이날은 금방 잠이 들었다. 잠을 푹 자고 나자 기분이 좋았다. 아침엔 소변이 시원스럽게 나오고 배가 푹 꺼지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배가 쑥 줄어들었다. 목이 말라 약수물을 한 바가지 시원스럽게 퍼 마셨다. 세수를 하고는 다시 법당에 들어가서 천수경을 독경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두어 시간하고 나니 배가 고팠다. 죽을 쑤어 먹던 습관이 있어 그것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양이 차지를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밥을 한 그릇 먹어치웠다. 병이 더하면 어쩌려고 이 사람아. 음식 조심하게 하고 걱정하며 당부하였지만 밥때만 되면 동생이 먼저 와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한 보름 지내고 보니 아픈 사람 같지 않았다. 그렇지만 부처님께 약속한 날짜까지 새벽, 오전, 오후, 밤에 2시간씩 4분 정진하며 지냈다. 노모가 절에 와서 직접 공양을 지어 관세음보살님께 올리기도 하였다. 원희연 거사는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잘못을 참회하였다. 첫째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은 잘 섬기면서도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를 섬기지 못했고 돌아가신 뒤에는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었다. 둘째는 내 종교를 내세워 다른 종교를 업신여기며 떠들고 돌아다닌 것이었다. 셋째는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가정과 사회에서 꽤나 잘난 척했던 것이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수없이 다짐하였다. 기도가 끝나는 날엔 부처님 전에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 번뇌를 끊는 동시에 모든 중생이 번뇌를 여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모든 사람들이 불도를 알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엔 꼭 불도를 이루고야 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원하는 눈에선 맑은 이슬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리하여 6개월이면 죽는다고 소문났던 사람, 떳떳하게 죽는 법을 배우러 절에 갔던 원희연 거사는 건강한 삶을 새로이 살게 되었다. 관음신앙의 공덕, 자신의 복업. 옛날 바산이 광에게 선광이라는 공주가 있었는데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단정하여 부모님이 무척 귀여워하고 궁중에서도 모두 사랑스럽게 여겼다. 어느 날 왕이 딸에게 말하였다. 너는 내 힘을 빌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귀여움을 받는다. 딸은 대답했다. 아버지의 힘을 입어서가 아니라 제게 그럴 만한 복업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번을 말하였으나 딸의 대답은 여전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벌컥 화를 내면서 과연 너한테 그럴 만한 복업의 힘이 있는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보리라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성 안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거지를 한 사람 데려오너라.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가장 가난한 거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왕은 자기의 딸 선광을 그 거지에게 아내로 삼으라고 하며 말했다. 어디 내 복업의 힘 때문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 것이다. 그러나 선광은 여전히 제가 지어놓은 업의 힘 때문이죠 라고 말하고 그 거지를 데리고 왕궁을 떠났다. 그녀는 왕궁을 나와서 거지인 남편에게 당신에게 부모님이 계셔요? 라고 물었다. 거지는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전에 이 성 안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양친이 모두 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나는 의지할 곳이 없어 이렇게 거지 신세가 되었소. 그녀는 다시 물었다. 당신은 예전에 그 집터를 아시나요? 터야 알지만 지금은 집도 담장도 다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지요. 그녀는 남편을 데리고 옛 집터를 찾아가 여기저기 돌아다니자 땅이 저절로 꺼졌다. 이때 흙더미 속에서 반짝거리는 것이 있었다. 흙을 헤치고 보니 그것은 보물상자였다.
그녀는 그것을 팔아 그 터에 집을 새로 짓고 세간살이에 하인과 종을 두루 갖추어 놓고 호화롭게 살았다. 왕은 어느 날 딸 성광에 대한 생각이 문득 일어났다. 내 딸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구나. 곁에 있던 신하가 아뢰었다. 집과 재물이 왕궁에 못지 않습니다. 왕은 감탄하여 말했다. 과연 부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구나. 자기가 선악을 지어 스스로 그 갚음을 받는다더니 딸은 남편을 보내어 왕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왕은 딸이 사는 집에 가보고 성광의 말이 옳은 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었다. 왕은 부처님께 찾아가 여쭈었다. 제 딸은 전생에 무슨 복업을 지었기에 왕가에 태어나 몸에서 빛이 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 비바시불이 계실 때 반두라는 왕이 있었소. 비바시불이 열반에 드신 뒤에 그 왕은 탑을 세워 부처님의 사리를 공양했고 왕비는 비바시불이 등상을 조성하고 나서 이렇게 발언했었소. 이 다음 세상에 내 몸에서는 금빛 광명이 나고 부귀를 누리면서 사막도와 판란을 만나지 않게 하여지이다. 왕이여, 그때의 왕비가 바로 오늘의 성광입니다. 그리고 가서 부처님 때에 부처님과 그 제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는데 남편이 들어와 그것을 만류하였소. 그러자 그녀는 손님들이 맛있게 공양하도록 방해하지 말라고 하였소. 그때 그 남편이 오늘의 저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공양을 만류한 인연으로 항상 가난하게 살다가 다시 공양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아내 덕으로 부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떠나면 다시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악의 업이 마치 몸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겸손한 마음으로 깊은 신심과 깨달음을 얻어 그 자리를 떠났다.